우리가 5월, 6월 두 달은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가고 오늘은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본문으로 이렇게 함께 교독했습니다.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 그러니까 유다와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이 앞으로 어찌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면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는 12장까지 이어지고 이제 13장부터는 13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15장 1절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17장 1절에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19장 1절에 애굽에 관한 경고라. 21장에 헤번에 관한 경고, 두마에 관한 경고, 아라비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22장은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23장은 두로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여러 나라들에 대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언급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 보면 모세도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에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전했고요.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도 당시 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요즘도 보면 정권을 상대로 많은 활동을 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다른 입장에 있는 성도들은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힘써서 목회에만 전념하셔야지 세상 정치에 기웃거린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근데 그런 성향의 성도들이었다면 모세 때도 이 이사야 때도 하나님의 종들이 너무 정치를 일삼는다. 아마 이렇게 비난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 때도 그렇고 이사야 때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에게 그런 사명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나가 전하라고 했던 모세가 그렇게 또 사명을 받았던 이사야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도 모든 목회자가 나가 그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면 담대히 나아가 이 나라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러니 어느 목사님들이 정권을 상대로 이런저런 이 발언을 하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비난만 일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고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소도 임자를 알아보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듯 그런 심정으로 애정을 가지고 정성으로 이스라엘을 돌봐주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 따라주기를 바라셨는데 결과가 어땠다고요?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하다못해 미물인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자기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역했다. 그렇게 거역해서 4절에 보니까 범죄하고 허물이 많은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어떤 모습을 문제 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인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가 이제 12장까지 이스라엘과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13장부터는 주변 여러 나라들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은 그 12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또 그 이스라엘의 범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이 말씀들을 이사야서에 나온 내용을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5절에 보니까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손을 편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기도를 안 듣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원래는 신실하던 성읍, 정의가 충만했고 공의가 거하던 그곳이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23절에 보니까 고관들이 폐허가여 도둑과 짜가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전에 신호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이 됐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타락한 모습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백성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고관들이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권력을 쓰지 아니하고 그렇게 도둑과 짝해서 이 착취하는 그런 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니까 이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이냐? 동방풍속이 2장 6절에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이 은금도 가득하고 보화도 무한하며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지만 그와 동시에 2장 8절 우상도 가득했고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했다. 하나님께서 이 내려다 보시는 그 땅이 그렇게 우상으로 많은 이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장 8절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포도원을 삼킨 자라. 가난한 자에게서 물건을 탈취한 자들이라. 내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는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자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3장 16절에 보니까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여자들을 그렇게 묘사한 얘기인데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목을 길게 빼고 다니며 호리는 눈짓을 하고 다니며 꼬리를 치고 걸으며 발목에서 잘랑잘랑 소리를 내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자들에 대한 말을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장의 그 포도원 비유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래서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포도를 맺었다. 5장에 보면 계속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바라셨는데 5장 7절 도리어 포악의 열매를 맺었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부르짖음이 가득했다.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아침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꽤 부유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잔치를 벌이고 아침 일찍부터 독주에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리고 온갖 악기도 다 갖춰서 많이 즐겼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5장 12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쩌느냐? 거짓으로 5장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한같이 죄악을 끄는 그런 자들이었다. 20절에 보니까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흔히 하는 말에 검은 것을 희다하고 흰 것을 검다는, 그러니까 이 거짓을 일삼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 진실을 이 거짓으로 가리는 일이 다반사였고,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 22절에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랬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성경을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술을 전혀 마시지 말라는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그렇게 제가 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들처럼 특별한 서약이 있을 때 포도주를 이 술을 금했고, 또 제사장처럼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섬기는 자들이 그랬다.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포도주가 가득하게 하셨고,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주시는 복의 일환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5장 22절에 보니까 뭐라 하겠어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그렇게 술을 즐기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23절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나라가 그렇게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9장으로 넘어가니까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한다 그랬습니다. 나라가 한번 이렇게 타락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경건하지 않고 악을 일삼고 입으로는 망령된 말을 하는 그런 이 모습이 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불우한 법령을 만들며 불우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한 자는 화했을진저.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봐도 이렇게 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는 그 힘을 빌어서 그냥 무슨 법이든지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게 우리 이 시대만이 아니라 주님 이 백성들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 땅도 이미 그 오래전에도 불우한 법을 만들고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에게서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그런 일이 자행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말씀드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이거는 뭐 완전 이방 나라처럼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안식일을 잘 지키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 10절 이하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하면서 11절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의 법을 넣고 나는 수송아지와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냐도다.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성회를 다 지키고 모든 제사는 다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거룩한 백성처럼 그렇게 하면서도 성의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다.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는데 왜 그런다고요?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해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신앙생활은 그냥 보란듯이 버젓이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온갖 죄악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그 10장 정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차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죄악에 매로 다스리신다. 6절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은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매로 다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은적뿐이다. 7절 너희 땅은 황폐했고 너희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이방인에게 다 삼켜졌고 파괴돼서 황폐화가 돼서 이 시온이 마치 저 과수원의 포도원 망대같이 참외밭의 온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시온 하나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에 대해서 벌하셔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많은 풍성한 것으로 이렇게 먹이셨지만 앞으로는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지만 1장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하나님이 심지어 뭐라고 하셨냐면 1장 24절에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힘드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 대적이라 내 원수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의뢰하고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내가 싹 제어버리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3장 1절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어떻게 하신다고요? 싹 제해버리겠다. 싹 다 죽여 없애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겠다. 3장 5절 백성이 서로 학대하고 자기 이웃을 잔해하고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한 그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모든 사람들의 삶이 공고해지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 어려운 상황이 됐는지 겉옷이 한 벌 있는 자에게 겉옷이 한 벌 있는 형제에게 너는 겉옷이 있으니까 우리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어서 이 폐허를 네 손안에 두라. 그렇게 할 상황이 될 것이고 그래도 그 사람은 나는 그러지 않겠노라. 내 집에도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이런 이 세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이스라엘 여자들이 어떻게 산다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랬는데 그런 여자들에게 목을 길게 빼고 다니고 허리는 눈짓을 하고 다니고 꼬리를 치며 걸으며 발목에서 잘랑잘랑 소리를 내는 그 여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그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고 3장 17절 이하입니다. 그 하체가 드러나게 할 것이다. 3장 18절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제가 쭉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참 자세히도 보셨다. 그 여인네들이 치장한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3장 20절 화관이 뭐예요? 결혼식하고 할 때 머리 위에 꽃장식에서 관을 쓴 화관과 발목 사슬과 발목 아까 고리하고는 또 다른 거겠죠. 고리 모양도 있고 또 사슬 모양도 있고 띠와 향합과 향수병이라는 거죠. 호신부와 몸을 보여준다고 믿는 그런 부적을 가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3장 23절에 보니까 어쩐다고요? 이것들을 싹 제어버리겠다. 그런 거 하고 살 형편이 안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수단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남자들을 싹 죽여서 4장 1절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우리가 그냥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을 테니까 그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기만 해달라. 그래서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법을 행하고 탐욕적으로 착취하고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억압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저주하셔서 이 온 땅이 황폐해지고 그래서 열흘가리 포도원에서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정확한 양은 뭐가 됐든 어쨌든 별로 소득이 없겠다는 말이죠. 한 오멜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만 거둘 것이라. 그렇게 이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 온갖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시느냐? 5장 13절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먹을 것 마실 것 모든 것들을 다 제해서 굶주리고 목마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군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싹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 나라의 구체적인 이름도 나오는데 아수르 왕이 와서 너희를 다 멸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 옮겨질 것이고 이 땅은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6장에 7장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날에 천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것이 찔레와 가시가 나는 것이 될 것이고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고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로 이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갈 것이다. 8장의 21절에 보니까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다. 굶주릴 때 격분해서 너무나 힘드니까 이게 복받쳐서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고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인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완하게 돼서 그렇게 힘든 중에도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 9장 10절에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대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완전히 멸할 것이다. 10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 멀리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이제 돌아오는데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으로 회밀이 작정되었습니다. 10장 23절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상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그들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끝까지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그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 했는데, 그들이 지은 죄악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이렇게 길게 자세히 쭉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나라는 효를 중요시하는 나라고, 그래서 날마다 효를 강조합니다. 근데 성경도 보면 부모 공경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동안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그렇지, 우리가 부모님 살아 계실 동안, 아직 살아 계실 때 효도해 드려야지, 그렇게 우리가 이 마음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앞으로 늘 효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도 많이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육신의 부모는 때를 기다려주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 열심히 효도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좀 준비가 안 됐더라도 기다려 주시지 않겠는가? 맞긴 맞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시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내내 하나님의 신기를 불편하게 하는 삶을 살다가 내 자신이 언제 이 세상을 마감할지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내년부터는 좀 더 이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 내가 다음 달부터는 이렇게 하겠다 생각하지만, 근데 우리의 생각처럼 그 내년, 그 다음 달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숨을 쉬고 있는 지금 이 시간, 당장 결단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육신의 부모님은 물론이고 우리의 영의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여러 말씀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해 사는지 아닌지 대단히 관심이 많으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기면 심지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엄하게 다스리신 하나님이시다. 못마땅해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지켜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안 되겠다 싶으시면 뿌리째 뽑아 엎으시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시는 그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아픈 역사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매를 맞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매를 맞지 않고 평안 중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나라, 또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